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위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주를 위한 죽음 하라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조금 더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라크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대화의 대상으로 삼으신 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창세기 4장은 결국 가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셨죠. 쉐마 이스라엘이라면 창세기 4장은 쉐마 가인이겠죠. 그죠? 들은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예?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은 그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간직하라고. 그죠? 예. 그 신명기 6장 그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4장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간직하는 그런 말씀으로요. 물론 이제 그 가인의 엄마 아빠 아담 하와도 나오고 동생으로 보이는 형제, 또 어디서 또 뭐 쌍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같이 나왔다 뭐 이런 그 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벨도 등장하고 나중에 이 가인이 결혼을 해서 생기는 그 아들 뭐 손자 그 손자들 뭐 에녹이라든지 뭐 이랏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인물들이 쭉 나오고, 또 아벨이 죽고 그 두 번째 동생으로 태어나는 셋, 쉐트,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들도 나오지만 그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에 가인이 서 있어요. 그 창세기 4장은 가인이 누군지, 가인이 뭔지, 누가 가인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인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말라크 여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었다는 그 의미는 그 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고, 죄가 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상태,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 그 벗은 것이 무엇인지, 그 비진리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주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죠? 크리티코스, 정죄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이 나쁜 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만약에 죄라면 그런 걸 굳이 알려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잘못하면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졌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근데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창세기 4장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 그러죠? 보통 뭐 사랑장 뭐 이렇게 부르고, 히브리서 11장을 뭐 믿음장 이렇게 부르는데, 굳이 제가 이제 붙여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 창세기 4장은 결국 가인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죄와 벗음이, 그 부끄러움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폭로, 죄의 폭로장, 죄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4장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가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죄와 벗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등장시킨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죄와 그 벗음이 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가인이 사실은 실존하지 않았던 그런 허구의 인물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동생을 쳐 죽인 그 천하의 나쁜 형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가족적, 관계적 교훈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복음과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죄와 벗음이 뭔지 그 현상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그 나레이션 속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라페타 하타트 로베츠를 설명드릴 때 그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그 뒤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미리 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그 저주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그 뱀이 받은 저주, 아담이 받은 저주 할 때 나눴던 거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율법의 저주. 그게 기억나시나요? 율법이라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저주가 된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였는지 우리가 한참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밖에는 못 듣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뭘 하려고 들어요? 이거를 지키려고 들어요. 적용하자고 덤빈다고, 이거를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닌데. 그걸 다시 설명하죠. 그 뒤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 그 입이죠. 지난주에 얘기한 그 라페타 하타트 할 때 그 입, 열려진 그 목구멍, 너희 열린 무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말, 그 비진리의 말, 진리의 영이 없는 그 거짓의 영을 간직하고 있어서 입을 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무덤 같은 그 열린 입들을, 그거를 막아버리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뭐가 죄인지, 지금 니네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그 죄의 정체를 밝혀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로는. 육체를 가지고는 전부 다 율법을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주신 거예요?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이걸 어떻게 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이 몸을 보고 그 비진리의 세계의 압축판인 너를 보고
그 육체를 보고 할래 할 수 없는 그 몸덩어리를 보고 그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이제부터가 이제 그 죄를 왜 깨닫게 하시는지, 이런 걸 왜 주셨는지, 성경을 율법으로 왜 주셨는지 그 이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이제 나와요. 이제는 그렇게 나타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음 수에 좀 나눌 거지만 이 선지자들, 호 프로페테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그 의미도 있지만,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그 모든 것이 선지자예요. 다시 한번요. 원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라는 의미는, 호 프로페테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어떤 그런 사람, 설교자, 그 사람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성경을 율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들에게 그 율법에 담긴 그 진리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어떤 것, 그것이 사람이 되면 그것이 선지자일 것이고,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되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멩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멩이를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찬양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말씀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 예언 받으러 다니시고 그러는 거는 참 할 일 없는 짓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점치는 거예요. 우상 사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 자체로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멸망이라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이렇게 멜번 저널 뒤에 나오는 거 이렇게 GD 말디 보지도 마세요, 그거. 물론 심심풀이로 보실 수는 있지만 하도 심심해서. 근데 그걸 보시고 또 내가 용띠인데 좋은 일이 이번 주에 생길래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려 드시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주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예요. 그 믿음이 이렇게 넘겨 주어진 자, 그러니까 우리 거에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넘겨받게 된 상태, 이게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한 상태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23절부터 다시 또 그 앞에 이야기한 10절부터 지금 22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중에 혹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법 없어도 살아,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죠? 주위에는 다 사기꾼만 있으세요?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쩌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그 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내가 왜 하나님은 성경을 열기만 하고 왜 나한테 죄인이래? 응? 그냥 잘하고 있다, 힘내라, 할 수 있다,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격려는 못 해줄 망정, 교회 오면 죄래? 죄인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행히도 그런 그 기도는 잘 안 하시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죄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어떤 그냥 증상들, 그거를 설명해주는 어떤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그 하마르톨로스, 지난주에 얘기한 그 하타트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그러니까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버둥거려 보려는 거.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섬길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한다. 그게 나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를 투영하잖아요. 자기가 못다 했었던 그 어린 시절의 이 부족함, 어린 시절의 그 아픔들, 어린 시절의 그 아쉬움들을 걔네들한테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섬기는 거라고요. 헌신이요?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애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자기를 갖다가 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러죠.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얼마나 쇠가 빠지게 내가 이래요. 죄예요. 그게 자기를 섬기는 거, 자기가 다 안주하는 거, 이 몸뚱아리가 전부인 줄 아는 거.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거를 알 수가 없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아폴리트로시스는 완전한 파괴입니다. 일단 죽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 지은 거 내가 다 속해줄게,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지나간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아예 그냥 무시하신다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라는 의미가 속량이에요. 아폴리트로시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카이 우메노이.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의로운 거야. 그게 거룩한 거야. 그게 선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 이라는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보면서 좀 많이 왔지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이,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쁜 놈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주인공입니다. 분명히 땅을 섬기는 자로서의 가인, 그리고 거기서 섬겨서, 땅을 섬겨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것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받으겠거니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가인, 그리고서는 다른 거를 드린, 그것이 받아들여진 자기 아우, 그 형제를 보면서 그 양치는 자, 양을 먹이는 자, 그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인 이유는,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이 이 가인인 이유는, 가인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는 걸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걸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럼 뭐를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 죄에 반대되는 거, 의를 주시려고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요. 이거 금요기도회 때 전에 여러 번 했지만, 호 독사, 호 데오스, 그 독이 있는 그 독사 말고요. 그래서 독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있는 거죠. 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가인이라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전부 계속 그 내용으로 흘러가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보시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글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대략 모세가 그 죽은 시기를 역사상에 BC 1406년경
이제 들어가야 할 그 40년 동안 광야 그 거친 생활을 거쳐서 이제 그냥 요 강물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거기를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를 그냥 보게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이 창세기는, 지금 이 가인의 이야기는 당연히 이 모세가 죽기 이전에 언젠가 기록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BC 1406년 이전 언제쯤인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이전의 조상들의 나이와 족보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뭐 안 나온 것도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와 있는 그 족보만 역으로 계산해서 올라가 보면 대략 이 모세와 가인 사이의 그 시간 차이가, 이 연도 차이가 한 2800년 정도 됩니다. 대략 한 3000년이라고 치자고요. 쉽게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받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뭐 보신 분도 있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크게 히트를 쳤던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죠? 이게 이순신 장군 뭐 얘긴데, 뭐 허술한 13척의 배를 가지고 뭐 300 뭐 하여튼 보신 분들은 아시죠. 333척의 배를 뭐 일본 배를 무찔렀다고. 그 명량 대첩이 있었던 연도가 몇 년인지 아세요? 영화 보신 분들? 예? 예. 굉장히 비슷하게 말해요. 예, 1597년 뭐 10월경이래요, 그때가요. 그러면 2014년 아닙니까, 올해가? 2014년에서 1597을 빼면? 너무 이게 되게 어려운 수학이라서 417년 전이에요. 얼마나 까마득해요, 여러분. 불과 417년 전 얘기예요, 그게. 예?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417년. 근데 모세는 지금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있는 거예요. 30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3000년 전에 모세보다 앞에 살다간, 모세로 봤을 때에는 그런 조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꺼내시면서 3000년 전에 어떤 조상이,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 동생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 형이라는 녀석이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때려 죽였지 뭐니? 이런 나쁜 놈이 있니?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가인과 아벨 사건을 기록하라고 그러셨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는 거냐 하면, 3000년 전에 일어난 그 가인이라는 나쁜 놈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셔서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조상이 누구였는지, 제 조상이 누구였는지,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무슨 소, 돼지, 가축을 키웠는지, 그런 거 알고 싶으세요? 혹 또 만약에 그런 걸 정확히 다 알았다고 치더라도 3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AD 2014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 조상이 소, 돼지를 키웠으니까 나도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핏줄을 이어받아서 나도 돼지를 치러 갈까? 뭐 그런 어떤 무슨 교훈을 뭐 얻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4장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라든지, 하나님께 바치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를 바쳐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동생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잘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읽고 교훈하는 건 성경과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교훈과 적용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용하라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죄를 폭로하셔서 아프지만 그 죄를 알게 하셔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라고. 참된 생명을 주시려는 거지 승질 더러운 놈 성격 고쳐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기 약점이 딱 드러나잖아요. 또 대판 싸우잖아요, 우리는요. 몇 년을 한 번도 안 싸우고 살다가 언제 한번 딱 걸려들면 그냥 싸우지 않습니까? 그냥 승질 내고. 그러면 그 전에 거는 뭐예요? 변한 거예요?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안 만나져서 그냥 참고 산 거죠, 내가. 성경은 그런 걸 고치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거룩해진다는 것, 그 순결해진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만날 수도 없는 그분을. 무슨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죄를 폭로하신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음 주까지 좀 더 보겠지만, 그 죄를 품고 있는 가인, 이게 뭐예요? 두 자로 하면 죄인. 지난주에 죄가 뭔지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게 악함이에요. 악한 자. 성전이 되지 않은 상태. 그 죄인됨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야외 예배 때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오늘 그 8절, 9절, 그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내 형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에이, 헤벨, 아이카. 그래서 네가 죽인 헤벨이 뭐니? 그 죽은 헤벨이 뭐니? 그러니까 네가 뭘 죽였니? 그런 뜻이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9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메 아시타. 그러면 그걸 죽였으면 네가 뭐가 되었니? 그거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죄인은 자기가 한 짓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무에 못 박은 그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 아벨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죽이고 있는 나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죄인은 이걸 몰라요. 뭐가 뭔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뭔지도 모르죠. 땅을 섬기는 형에 의하여 양을 먹이는 동생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살해를 당했는데, 이 땅을 섬기는 형이라는 인간은 그 땅을 섬기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거니와 자기가 죽인 동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인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벗은 것이 폭로되는 거죠. 지난주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니 만물이 그 앞에서 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홀라당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자기는 입었다 그래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예물 드렸다 그래요. 예배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런다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해서 그 쳐 죽이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라그예요. 이 하라그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시편 44편 2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게 하라그예요. 그걸 뒤에 설명하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 받을 양 같이 여김을 받는 그 죽임 당함이 하라그인데, 그 죽임 당함이 뭘 위한 죽임 당함이라고요? 주를 위한.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 주를 위한 죽음이 하라그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건, 쉽게 말씀드리면 죽여야 될 걸 죽인 거라고요. 양은 도살받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 죽임 당하기 위해 있는 그 양은 죽어야 할 양이에요. 양이 도살 당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죽어야 할 죽음을 맞이한 것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 그 양의 죽음, 그 도살받을 양의 죽음, 그 헤벨의 죽음은, 다시 말해서 그 가인의 살인 행위는 이게 연결되어 있죠? 그 아벨의 죽음과 그 가인이라는 죄인의 살인 행위가 연결되어 있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게 한마디로 뭐란 얘기예요? 주를 위한 죽음, 주를 위한 살해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를 위한 죽임, 주를 위한 죽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죽음 당하는 그 헤벨, 그게 누군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6절인데요. 이해를 위해서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또 나오네요. 36절. 기록된 바 시편 44편 22절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러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나나토오예요. 나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나토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으니까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좀 복잡하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그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으로서의 죽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죽임, 그 도살당함,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걸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39절이 또 한 번 설명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앞에 있는 사망, 이건 네크로스입니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주를 위하여 죽는 죽음이 뭐예요? 35절을 인용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게 하는 성도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그 끊어질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37절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38절 39절 같은 말씀인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는 죽임당함.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도살당해야, 육적 죽음을 맞이해야, 이 존재적 부인이 이루어져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건 단지 인류 최초의 친족 살해 사건을 폭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더러운 이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CSI 리포트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우리, 반드시 육적 죽음을 거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우리, 땅을 섬기는 자로서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내밀어 바치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는
죽임 당해야 할 나, 그 가인, 그 죄인, 그리고 그 죽어야 할 가인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양을 먹이러 온 형제, 그 아벨을 도살할 수밖에 없는 가인의 그 죄악된 상태, 악함의 증거죠. 진리와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먹은 문둥병자의 상태,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는 상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걸 핫하트는 죄죠. 핫하, 죄인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땅의 것을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죄라면,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죄인인 겁니다. 그게 모르는 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구원받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틀렸다고 하는 존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당연한 거죠. 아벨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전혀 의롭지 않다고 받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받아주는 무엇인가를 내놓은 아벨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그 아벨을 하나님으로 놓고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죠.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죄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열심으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그거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그가 했든 안 했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그 말라크 하나님을 죽여놓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서 끊임없이 이 죄의 이야기를 가인과의 대화를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왜요? 죄를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는 생명이 뭔지 아니? 얘들아,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가인에게 비춰진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면 그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짜증나고 화가 날 일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